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든지 간에 오늘 이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하루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지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중독에 빠져 있던지 간에 아니면 중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있는 기간이든 간에 절망감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심적인 상태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반면에 중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면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하루나 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이나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잠시 동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절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오늘 하루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오늘 하루는 내가 도박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 갖지 못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내가 꾹 참았다. 이번 한 달은 내가 꾹 참았다. 한 석 달은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과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금방 무너지지, 내가 금방 이 중독에 다시 빠지겠지라는 그 실패감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중독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성취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나는 중독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뿐 다시 언제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취가 아니라 유보나 연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그 중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혹은 중독에 빠져 있는 기간에도 비슷한 절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것만, 그런 극단적인 것만 중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경향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몰두하고 그 몰두한 가운데 자신이 파괴되는 모든 양상들을 중독이라고 넓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 중독도 있겠죠. 관계 중독도 있겠고, 인종 중독도 있겠죠. 성 중독도 있겠죠. 기타 등등의 여러 중독이 우리의 인생에 조금씩 도사리고 있는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취감에 이제 빠진 사람들, 성취에 목이 맨 사람들은 비슷한 이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자신 안에서 어떤 눈부신 어떤 이제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 혜택을 분명 보겠죠.
남들이 합격하기 힘든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든지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준비했던 것, 인생을 건 어떤 그 도전이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서 그 가운데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생각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면에는 어떤 고통이 있냐면 이것이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큰 성취를 도전하고 더 큰 성취를 원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한다는 거죠. 정반대편에 인생의 큰 절망감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원래 이렇지 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는 거지 뭐.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실제로 그 성취와 실패의 공식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패배자의 입장에서 성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 정말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성취를 제대로 맛봤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취한 사람도 유지하기 급급하고 이것을 언제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성취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모두가 패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그 양상만 다를 뿐 구체적인 어떤 감정만 다를 뿐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잠시 동안 행복할 수 있겠지만 언제 내가 다시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이렇지 뭐 라는 절망감을 갖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고통받을지 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는 어쩌면 말씀해 주는 메시지일 수 있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일 수 있죠.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생을 건 승부를 한번 펼쳐야 되지 않겠어?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봐. 인생 살면서 한번 고민해봐. 죽도록 노력한 적 있어? 정말 인생을 담보로 치열하게 한번 싸워본 적 있어? 극한에 도달할 만큼 노력해 본 적 있어?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결심하고 시작한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자극적이죠. 도전적이고 의욕적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죠. 문제는 굉장히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먹고 도전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을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도전하고 일시적으로 의욕적이고 일시적으로 내 욕망이 꿈틀거리지만 결국에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반대편에서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는 메시지죠. 너는 충분해. 너는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앞장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널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보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익숙하니까 우리가 의존적으로 돌변하게 만들고 그냥 밋밋한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야무진 꿈도 없고 대단한 일을 성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내가 위로받고 거기 안주하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이런 복잡한 문제로 내가 이런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속 시원하게 혼쭐을 내더라도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도 정신이 바짝 들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극적인 말로 우리의 의욕을, 우리의 동기를 고취시키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비현실적인 꿈을 꿔라. 비현실적인 노력을 하면 비현실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주는 메시지인 만큼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말씀도 그에 맞지 않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인생을 살면서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비현실적인 노력을 하면 비현실적인 성취를 이룰 거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논리로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인 꿈을 꾸며 비현실적인 노력을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인생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비현실적인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현실적인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영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나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맡기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전투를 지켜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그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하고서 우리 모두 그렇구나, 이것이 실제구나 받아들이면은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의심 많고 저같이 상식적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희귀망측한 짓인가? 전투라는 그 속성이 얼마나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고 전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전투가 우리의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이런 행위가, 이런 의지가 과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인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란 판에 한가하게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과연 이 현실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해. 죽도록 노력해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한가하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냐? 지금 그 기도할 시간에 정말로 노력해서 애를 쓰면은 그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너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 너는 중요한 시점을 놓쳤어. 넌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야.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철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더 노력해. 더 준비해. 더 최선을 다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글이 더 잘 써집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더 변화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정말 당당하게 뭔가 대꾸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모세에게 그런 비난을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한가롭게 두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고 그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고 믿습니까? 반박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 순간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의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향한 저의 태도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철저한 준비 안 하고 그렇게 두 팔을 드는 신비적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맡겼다라는 비판을 들었다면 모세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는다면 모세는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할 수 있는 한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 전에 전쟁을 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우위를 점한 나라가 전투에 말미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세가 불리하면은 어떤 전략을 펴냐면은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전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방심했을 때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전세적으로 우위를 점한 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회를 주고 항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내일 우리가 쳐들어갈게.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봐. 우리랑 싸워서 패배할래? 아니면 알아서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한테 머리를 숙일래? 그래서 아말렉은 하루의 시간을 준 겁니다. 아말렉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우위에 있었어요. 아말렉은 낙타를 길들여가지고 전투 장비로 썼습니다. 낙타가 돌진해가지고 상대편 진영을 흩어놓고 놓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공격을 통해서 상대의 대적을 파괴했어요. 아말렉은 전술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간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판단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일 우리가 전투할 거다. 너는 지금 사람을 뽑아서 전투 준비를 해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사, 즉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장정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장정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따로 세운, 여호수아가 따로 세운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전투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이미 선발됐습니다. 그들은 전투 준비를 끝냈고 수적 열세고 전술적 열세였지만 전투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임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투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외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운이 따르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지만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실패해서 더 준비해서 도전한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향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철저히 믿고자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은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이죠. 이 지점부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지점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지점부터 내 노력이 의미 없어지는 지점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전술을 쓴다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어떠한 지리적인 이점을 차지한다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투에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야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극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두 팔을 들고 서 있는 과정 속에서 체력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앉고 싶어졌습니다. 그 심정 이해하시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모세가 늙었구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아직 젊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하루 종일 두 팔을 들고 서 있다? 어우 힘들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덩이를 하나 갖고 와서 모세를 앉혔습니다. 앉아서 하라고. 근데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그 팔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두 팔을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한 가지 두려웠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승리에 도취된 상황에서 모세가 저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모세는 재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두 팔을 들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재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 때 이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도 되고 장대, 큰 막대기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몇몇에서는 그것을 배너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깃발 같은 자신의 소속을 나타내주는 깃발.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그 항해를 할 때 배에 국기를 띄워넣는 듯한, 그래서 이 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깃발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기치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모세가 바라는 건 단순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여호수아야 이것을 외워서 책으로 남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선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싸워 이겨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취주의적인 신앙이 솟아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승리다. 그래서 우린 이겨야 한다. 운동선수 금메달 따야 하는 것이고, 작가 베스트셀러 책 써야 하는 것이고, 목사 교회를 키워야 하는 것이고, 사업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성경을 오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얄팍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의 성취와 우리 안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과 끝과 모든 시작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 하나님의 마무리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굳이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을까?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는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1년 뒤에 다시 아말렉과 만나서 전투할 때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패배한 중심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같은 대상과 싸우지만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든 팔은 민수기 21장에 단서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쓰면서 연관성 있는 의미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과하고 음식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에 사람들이 오염이 돼서 죽어갔어요. 모세가 긴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방책을 쓰셨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서 높이 들어올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높이 들어올렸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현실적으로 내 몸에 맹독이 퍼져서 죽고 있는데 저 따위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보고 굳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강박함입니다. 야, 현실을 생각해봐라. 사람이 다 죽어가고 독이 퍼져가는데 해독제도 없는 상황에 저 놋뱀을 보면 살고 놋뱀을 안 보면 죽냐? 저런 비현실적인 치료가 어딨냐? 저런 비현실적인 처방이 어딨냐?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만큼 다 컸는데 사람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비현실적으로 말하고 너는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자도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처럼 높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3장 14절 15절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노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더 나은 준비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재능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도전했다면, 내가 꿈꿨다면, 내가 더 준비되었다면 내가 이룰 수 있었겠다라는 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실패감에 절망했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좌절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척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은 놋뱀처럼 높이 들리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논한다면 저는 겸손이 아니라
계속 실패만 하면서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를 지원할 때 장교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여유 있게 군대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10년 정도 하시고 나서 이제 목회를 중단하게 되셨어요.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거의 정말 쫓겨나듯이 그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습니다. 은행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회가 중단됐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집이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빨리 군대를 제대를 하고 집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군대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군대를 지원했고 거의 2주도 안 남기고 부모님께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입대해서 몸이 많이 힘들었죠. 군대에서 훈련소 얼마나 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몸도 힘들고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군대 입대해서 몸은 힘들었지만은 그거보다 저는 더 힘들었던 게 부모님이었어요. 내가 몸은 좀 이렇게 낮에는 힘들어도 삼시세끼 다 주고 잘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부모님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잤던 게 우리 가족은 길에 나앉지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지금 이거 거처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나. 이거 제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죠. 훈련소에 있으니까 편지도 못 쓰죠.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을 때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제대를 하고 났더니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저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 투룸에 간신히 거처를 옮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계셨어요. 여동생은 이제 대학이 1년이 남았고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뭐 복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1년 더 휴학을 연장하고 여동생 대학을 좀 졸업을 시키고 내가 좀 돈도 대주고 용돈도 좀 주면서 여동생 졸업하면 내가 대학을 다녀야겠다, 복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휴학을 연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일어나서 이제 도서관 가서 책 좀 읽고 그리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가족에게 보탬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버이날이 됐거든요. 어버이날 되니까 또 효자는 아니더라도 카네이션은 달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렸고 아버지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시는 패턴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날 집에 안 계셔서 아버지 일하시는 이제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동생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점심때쯤 만나서 갔어요. 여동생이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그 경비실 위치를 알고 있어서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그런지 문을 이제 딱 여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밥그릇을 딱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혼자 먹나 하고서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가 그 반찬도 없이 그 밥 공기에 고추장을 비벼서 이렇게 드시다가 자식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걸 확 숨긴 거예요. 여동생도 봤고 저도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에 아버지가 오전에 되게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느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막 흘리니까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파트 그 조그만 아파트 단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벽을 만났어요. 이게 길이 사라졌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여동생도 울면서 오빠만 믿고 따라오다 길을 잃었어요. 둘이 길을 잃어가지고 멍 때리다가 둘이 하염없이 울다가 제가 여동생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서 어떻게 아파트 입구를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냐. 우리 부모님을 누가 책임지냐. 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누가 부양하고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그래서 내 분야에 내가 원했던 분야로 진출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확실히 책임져야지. 그래서 야무진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25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학원 가기 전까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집을 공부를 했고
학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정식으로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봤으면은 제 여건이 좀 괜찮았을 텐데 저는 제 일을 하면서 혼자 공부하니까 불안하니까 한 달에 한번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수생 아닌 사람들은 모의고사 신청을 하면은 받아줘요, 재수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노량진의 큰 학원에 그 빈자리는 안 돼서 맨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원 다니는 정식 학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렇게 아웃사이더 그 모의고사 그 수험생은요 정말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 시험지가 크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다 못 펴요. 그걸 한 번 접고 한 번 더 접어서 요만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풀어야지 그 협소한 데서 풀 수가 있어요. 제가 학원 다닌 학생이 아니니까 얘는 모의고사만 보러 오내니까 큰 강당에 오밀조밀 앉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냥 거기서 파는 대충 음식 먹고 또 들어가서 시험 보고 하는데 한 번은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소나기가 왔어요, 점심에. 쫄딱 젖었어요, 쫄딱 젖었어. 그래서 시험지 이제 오후에 이제 시험 보러 딱 왔는데 내 몸이 젖어 있으니까 시험지를 넘기는데 시험지가 같이 젖는 거예요. OMR도 젖고.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제가 책임감과 정말 이거를 정말 해내야 된다는 그런 정말 강박 때문에 계속 했어요. 정말 공부는 철 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공부 고등학교 땐 그렇게 하기 싫더니 제대하고 25에 철 들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목표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9월 달에 쓸데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깊은 뿌리 깊은 열등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직면하지 못했던 그 정말 뿌리 깊은 열등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막 따져 물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유비야, 너의 부모는 나의 자녀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맡겨준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만 고상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삶의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독특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9월 때 접고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제가 1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개척에 합류한 거예요. 전도사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다 뒤로 하고 갔는데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아도 제대로 맞은 게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더니 개척 초기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야제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사들이 공연 같은 걸 준비했는데 제가 생긴 게 웃겨서 그런지 꽁트를 맡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웃기니까 제가 꽁트를 맡아서 꽁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제 재밌는 걸 짜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잠깐 꽁트 연습하다가 이제 잠깐 그 교회 밖에 나가서 계단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계단에 딱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분명히 책임진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포기하고 전도사로 제가 순종하고 교회 사역에 왔는데 아니 부모님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을까 말까인데 암이라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은 꽁트 준비하다 나와가지고 전화 끊고 꽁트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꽁트 연습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 나의 이 마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나 완전 속았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가서 꽁트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잘 연습을 하고 크리스마스 마치고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제가 정말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한테 완전 속았네. 하나님한테 완전 뒤통수 맞았네. 다행히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희 어머니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자식돌이 다 하냐. 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생생내는 게 아니라 목사 한 수 받으려면 다 신학대학 나와야 돼요. 겉은 말짱하잖아요. 자식돌이 제가 잘 못해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겉은 멀쩡한데 우리 가족들, 제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가장이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와중에 누구 상담한다고 상처 치유하고 그걸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 치유되냐? 나랑 상담한 사람 치유되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말씀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여기서 담대히 설교하지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변화되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하면은 매우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비겁하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누가 제 인생을 주목하여 주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누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시급해요. 저는 누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 인생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단지 저는 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제 자신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되길 원해요. 제가 치유되길 원해요.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로 제가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더라도 제가 거절당하는 그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제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그의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정확히 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뱀처럼 높이 올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를 그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팔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때로는 놓고 싶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완전히 제 인생이 망가지길 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제 인생에 사는 의미가 전혀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탱하는 이유, 제가 견디는 이유, 제가 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제 전면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저를 평가해 보십시오. 한 인간으로서 저는 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 인간의 댐댐이와 한 인간의 기본적인 구실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울 때 여호와 니시, 하늘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달려주신 인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보혈, 철저한 패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극의 승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십시오. 우리가 삶에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확실한 처방책을 받아서 순서대로 따라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도식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승리의 법칙을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더 노력했어야지, 더 준비했어야지, 더 재능이 있었어야지라는 자책감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앞에 그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찮은 우리 존재마저도 고귀한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기적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가림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삶의 처지도 돌아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전전긍긍한 우리 마음 아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가운데 이곳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다시 엎드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